창세기 2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럼 어떤 것이 있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의 6절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약사 빠른 사람입니까? 자기 목적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는 거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듭나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의 권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 주신 것 같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리고 수확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간증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소망 간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이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거죠. 창세기 32장의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바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백성 삼으신 나라의 국호,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다 됐어요. 야곱은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야곱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하고 싸워서 쟁취해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49장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되게 진행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분노한 형 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머무는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이 잘 되게 하시고 고향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바라보고 매달리게 만드신 분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야곱이 지발로 돌아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이 돌고 돌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죄악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대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딱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됩니다. 그런 성도는 저 말씀처럼 같이 파란 글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도마다
마침내 이 고백을 드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내 자녀들의 힘이 되시고 내 손주 손녀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야곱처럼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읽어봅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며 존귀함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요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2장의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막 분노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동생을 그냥 안 두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사실상 다 받은 사람, 가진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왜냐? 야곱은 그 난리를 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딱 지나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내가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2때나 이르게 큰 복을 주셨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만 가지고 갔던 사람이 2때를 이뤘다. 그 말은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으니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 축복은 외삼촌의 집에서 올 때까지만 유효했는가?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뒤에도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8절 시작. 에서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마치 어떤 사람 생각납니까?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서 각자 자기 갈 길을 선택해 가는 그 모습하고 참 닮아 있어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누가 더 나중에 잘된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된 사람이 됐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난 다음에 에서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남아서 20년을 산 에서는 뭘 했냐 이거예요. 에서의 인생은 어땠느냐?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에서의 것이 됐어요. 다 에서가 자기 거로 다 받았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남은 에서는 아버지께 받은 그 장자의 재산 가지고 뭐 했느냐?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의 결혼한 부인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의 부인 중에 오홀리바마라는 여자가 있어요. 창세기 36장의 1, 2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건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준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당연히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불리지만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 에서라는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는 에돔, 어디서는 세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에돔. 그러면 왜 아버지가 물려준 이름이 에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곧 에돔의 족보라. 이 에돔이라는 말을 왜 성경이 썼을까요? 에돔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아닌데 왜 에돔의 족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에서란 사람이
성격 활달해, 젊은 시절에 보니까 사냥 좋아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이 들어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면서 에서의 모습만 보면 동네에서 힘께나 쓰고 말빨 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아니면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결과물일까? 사실 알고 보니까 에서가 그렇게 큰 소리 좀 치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았던 건 사실 자기 부인, 더 정확히 말하면 장모님의 힘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장모가 아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36장 24절 25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25절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에서 이름 거의 안 나오죠. 누구 집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 부인 쪽 집안 식구들이 정확하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24절로 넘겨주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브온의 자녀, 그러니까 자기의 처할아버지가 시브온이에요. 그리고 자기 장모님에게는 자매가 있는데 아야, 아나. 첫째가 아야, 둘째가 아나입니다. 근데 차녀인데 이 차녀는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에서 온천 발견했다. 이게 더 신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쳤다 그랬어요. 그게 아나라는 여자입니다. 나귀라는 게 그냥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요. 왕이에요, 왕. 왕이나 귀족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타는 게 그게 나귀였어요.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친 사람은 아나였다. 차녀 둘째 딸이 언니를 밀어내고 아버지의 권력을 다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에 대해서 권력자, 지위를 받은 이 아나를 성경은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의 29절 30절 읽어봅시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호리라는 족속들의 여러 부족에서 이렇게 힘센 산들이 쫙 이름이 나오잖아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시브온 처의 할아버지, 아나 자기 처의 엄마, 장모, 디손은 자기의 처남. 그리고 여기 족장에 그러면 에서의 이름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좋게 말하면 부인 잘 만난 사람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대릴사이처럼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에서라는 사람은 좀 딱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시브온의 딸 아나, 이 자기 부인이요 에서에게는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넘겨주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브온의 소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오홀리바마의 아들이래요. 에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아준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집안에 사실상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이로 들어왔지만 뭐 힘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에서는 장모 집안에 자기 부인에게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굉장한 사람으로 자기 뭐가 있는 척 위세를 부린 거예요. 창세기 32장의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어요. 여기 요 에서랑 야곱이랑 만나는 과정에서요. 야곱은 사자를 보내는데 에서는 종들을 남기겠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야곱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람들을 보내며 내가 이렇게 너에게 전권을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 너가 결정하는 거 내 말로 그대로 똑같이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자를 보내는데 나중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식구들이 많고 자기 절뚝거리니까 형님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자기 동생한테 내가 종이 몇 사람 있는데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남기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종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세일 땅에 에돔의 들판이에요. 사람 없는 곳에서 자기 위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동생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 옛날에 20년 전에 소리 지르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도망쳤던 동생 다시 만나는 자리에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할 때 에서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 앞에 쓴 겁니다. 그 빈들에서 동생을 만나고 온갖 폼을 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온갖 폼 다 재고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성도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에서처럼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6장의 6절. 그렇게 동생 만나서 20년 만에 하와이하고 잘 됐잖아요. 근데 이 두 형제의 이 갈라서는 장면을 보면 이게 또 우리가 볼 것이 많습니다. 읽어봅시다. 에서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가나안에서 모은 재물이라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동생이 갖다 바친 선물, 이런 것들이 가나안에서 모은 재물이었어요. 에서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진짜 이삭의 아들 야곱, 장자가 누구냐?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이은 장자라는 걸 자기가 야곱을 떠나면서 가나안을 떠나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에돔 혹은 세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는 은혜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창세기 36장의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너갔다가 두 떼를 잃어서 건너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떼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봐야 한 100마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200마리 아니면 소 섞어서 한 두 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떼는 많죠. 그러나 그 두 떼를 가나안 땅에 풀어놓은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넓디 넓은 빈 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해지는데 이젠 두 사람이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용납이 안 될 만큼 그 땅에 가축으로 넘쳐난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셨을까요? 에서가 복을 받아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복을 받아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야곱이 복을 받아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동생에게 재물을 받아서 세일 땅으로 자기 처가 장모님 그늘로 이 사람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에 형통하고 끝까지 복을 받고 아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이 형통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산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넘겨주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 권사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이 내 당대에서가 아니라 자녀들, 손주, 손녀에게로 내려가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곱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런 축복,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20년이라는 사건을 야곱과 에서 사이에 스토리로 여러분 하나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고 동생은 도망가고 형은 길길이 날뛰고 20년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형제가 상봉했어요. 20년의 스토리입니다. 길고 긴 20년의 스토리를 성경이 끝맺는데 20년의 스토리를 무슨 이야기로 끝내느냐? 에서와 야곱이 이 20년의 스토리를 끝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창세기 33장의 16절, 20년의 스토리를 에서는 어떻게 끝냈느냐? 읽어봅시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도 없고 제단 쌓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세일로 돌아갑니다. 왜? 에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0년의 스토리를 야곱에는요, 성경이 다르게 끝나는 걸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끝.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야곱의 20년 스토리가 이렇게 끝이 나요. 창세기 33장의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20년 여정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유명한 말이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노란 글씨가 이스라엘의 엘로헤 하나님이시다. 저 말은요,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20년 그 길고 길었던 이벤트를 끝낸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20년이 걸린 길고 긴 큰 사건의 마지막을 한 사람은 세상으로 떠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야곱이 왜 복을 받았을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짧은 시간에 끝나는 일이든 긴 시간에 걸쳐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정말 길고 긴 자기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든 야곱은요, 그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짧은 시간에 아니면 긴 시간 걸리는 일이든 아니면 정말 온 집안에 아주 그냥 기둥 뿌리가 뽑힐 만한 위험하고 정말 중대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서 야곱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